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 병력을 유다의 소고 지역에 집결시킨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군사들을 집결시킨 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블레셋이 한 언덕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맞은편 언덕을 차지했다. 양측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용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컸다. 그는 청동 투구를 쓰고 5천 세겔이나 되는 청동 비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손에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가 들려 있었는데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다녔다. 골리앗은 버티고 선 채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를 쳐서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데 내 말이 들리지도 않느냐? 어서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랏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사울 왕이 다스릴 당시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새의 아들 중 위로 세 아들은 이미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큰아들은 엘리압,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 셋째 아들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였다. 위로 세 형들은 사울의 부하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 있었으나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을 오가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계속 나타나 활을 돋우면서 싸움을 걸어온 지 어느덧 40일이나 지났다. 하루는 이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아들아, 여기 볶은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가 있으니 이것들을 네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네 형들의 부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네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 무렵 다윗의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짐을 지고 길을 떠났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전투 대형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었다. 다윗은 짐을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거인이 또 나타나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도전하는 말을 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모두 그 사람에게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네도 저자가 나서는 꼬락서니를 보았겠지? 이스라엘을 조롱하려고 또 나왔어.
누구든지 그를 쳐 죽이기만 하면 왕께서 많은 상을 주실 거네. 저자를 쳐 죽인 그 사람에게는 왕의 딸을 주어 결혼시키고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했다네. 다윗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군사들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작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내릴 것이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남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다니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넌 지금 싸움판을 구경하러 온 거지? 다윗이 말했다. 형님은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군사들과 말도 못합니까? 다윗은 다른 군사에게로 가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았다.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다윗이 한 말이 여러 군사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사울 왕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자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네가 어떻게 저자와 맞붙어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넌 아직 어려. 저자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받은 전사가 아니냐. 그래도 다윗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저는 당장 뒤쫓아가서 그놈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하곤 했습니다. 맹수가 제게 덤벼들면 저는 그 머리채를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짐승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조롱해 왔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 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서 싸워보도록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었다. 갑옷을 입혀주고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씌워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왕의 칼까지 차고 몇 걸음을 걸어보았지만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도무지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태 이런 식으로는 무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었다. 다윗은 양치기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냇가로 가서 5개의 조약돌을 골라왔다. 그것들을 양치기가 메고 다니는 자루에 집어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를 들고 그 블레셋 거인을 향해 나아갔다. 블레셋 거인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다가왔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서는 그가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잘생긴 어린 소년인 것을 알고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호통을 쳤다. 막대기를 가지고 설치다니 꼬마야,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골리앗이 계속 말했다. 오냐, 어서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네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주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주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쳐 죽이고 네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주께서는 칼이나 창을 사용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직접 나서 싸우셔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잽싸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루에서 돌멩이를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3개 던졌다.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돌멩이를 이마에 맞은 골리앗이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멩이 하나로 간단히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이긴 것이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자 사기가 꺾여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여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사하라임 길에는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추격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버리고 달아난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취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무기는 자신의 장막에 간직해 두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였다. 사울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었다. 장군,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황공하오나 저도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말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왕에게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다. 젊은이,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다윗이 대답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이 나에게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또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여라.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세상 민족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는 선포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와 뭇 족속들을 다스릴 것이니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서 소망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차고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여러분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새로이 상기시켜 드리고자 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방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 곧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일은 표적과 기적의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토대를 닦아놓지 않은 낯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을 늘 품고 다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 했지만 이런 이유로 번번이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바랐으므로 이번에 스페인에 갈 때 로마에도 들러 여러분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곳 로마에서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및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해서 구제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복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완수하여 이 열매를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한 후 여러분이 있는 로마에 들렀다가 멀리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주께서 주신 충만한 복을 함께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또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져가는 구제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2장. 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무섭게 진노하시어 딸 시온을 분노의 먹구름으로 온통 덮어버리셨는가. 주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사정없이 내던져 버리셨으니 진노의 그날에 정녕 주께서는 자신의 발판 곧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셨도다. 그날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모조리 삼켜버리셨다. 크게 분노하시어 유다를 견고한 성읍들을 다 허물어뜨려 땅바닥에 뒤엎어버리시고 그 왕국과 지도자들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진노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의 뿔을 잘라버리셨도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위해 그 권능의 오른손을 내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방으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야곱을 던져 넣어 아낌없이 태워버리셨도다. 그날에 주께서는 마치 원수인 양 이스라엘을 향해 활을 당기셨고 마치 대적인 양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서시어 그 눈에 아름다운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모두 죽이셨도다. 사랑하는 딸 시온의 장막에 진노의 불을 아낌없이 다 쏟으셨도다. 정녕 주께서는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셨도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든 궁을 집어삼키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견고한 성을 허무셨도다. 그리하여 딸 유다에게 고통과 애통을 크게 더하셨도다. 주께서는 성막을 들판의 오두막처럼 손쉽게 헐어버리셨고 집회장소인 회막도 산산이 부수어버리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딸 시온이 대대로 지켜오던 절기와 안식일도 모두 잊혀지게 하셨다. 정말로 크게 진노하시어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고 멀리 쫓아내셨도다. 주께서는 자신의 제단조차 버리셨고 자기 성소조차 미워하셔서 포기하셨다. 왕궁의 모든 벽들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로 마음껏 허물게 하시니 대적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를 마치 절기의 날에 그렇게 하듯 하였도다. 주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기로 결심하셨으므로 허물 곳들을 줄자로 정확히 재시고는 그 성벽들이 다 허물어질 때까지 파괴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으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망대들로 슬퍼하며 통곡하게 하셨으니 그것들이 다 함께 쇠약해지고 말았도다. 시온의 성문들은 무너져 땅에 파묻혔고 그 빗장들은 꺾여 산산이 부서졌으며
유다의 왕과 국관들은 포로로 끌려가 율법 없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 땅의 예언자들은 더 이상 주께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받지 못하는구나.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은 채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둘렀도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절망한 채 땅바닥에 머리를 떨구고 있구나. 아, 딸 내 백성이 망하였구나. 어린 자녀들과 젖먹이들까지도 기진하여 길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으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하염없이 줄줄 흐른다.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내 간이 땅바닥에 쏟아진다. 아무 곡도 먹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 부상당한 자들처럼 기진한 채로 성읍 길바닥 여기저기에 힘없이 쓰러져 헐떡이고 있구나. 어린 것들이 제 엄마 품속에서 허기진 채 죽어가면서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말하기를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밥과 물은 어디 있나요? 하는구나. 처녀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을 더 말하랴? 너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으랴? 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며 무슨 말로 너를 위로할 수 있으랴? 진실로 내 상처는 바다같이 깊고 크니 누군들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내 예언자들은 내게 대해 거짓말만 하였다. 그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환상만 보았으므로 내게 대해 아무 쓸모없는 말만 짓거렸을 뿐 내 죄악을 올바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늘날 내가 재앙의 덫을 피하지 못하고 대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내게 거짓된 경고와 미혹하는 말만 일삼았다. 보라,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뼉치며 비웃는다. 처녀 예루살렘의 망한 꼴을 보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대며 조롱하기를 이 도성이 그토록 아름다웠다는 그 도성이냐? 정말로 이 도성이 온 세상의 기쁨이라 일컬어지던 그 영광의 도성이더냐 하는구나. 또 내 모든 원수들도 너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린 채 비웃는다. 너를 보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만세, 우리가 마침내 이 도성을 삼켜버렸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날이 아니던가. 이제야 드디어 이루었고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하는구나. 오 멸망한 예루살렘아, 주께서는 내게 대해 이미 작정하신 뜻대로 다 행하셨고 오래전에 내게 경고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그렇다. 심판의 날에 주께서는 너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정없이 다 허무시고 부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 원수들로 하여금 너를 보고 기뻐하게 하셨고 내 대적들로 하여금 내 앞에서 그들의 뿔을 높이 들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를 향해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여 너는 울어라. 밤낮으로 울고 또 울어 내 눈물로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쉬지 말고 계속 울어 내 눈으로 잠시도 쉬게 하지 말라. 초저녁부터 일어나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어라. 내 고통스런 심정을 주 앞에 강물처럼 쏟아놓아라.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거리 어귀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내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어린 것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라 하였도다. 오 주여 살펴주소서. 지금껏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과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루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보소서, 예루살렘 성읍의 굶주린 여인들이 자신의 어린 것들, 곧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살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다 칼에 맞아 길바닥에 엎드려졌고 처녀들과 총각들도 다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던 그날 주께서는 그들을 다 쳐서 죽이시되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정없이 살육하셨습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대적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절기 때에 수많은 무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듯 주께서는 그렇게 내 대적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나를 사정없이 치셨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신 그날에 누가 주의 칼을 피할 수 있었겠으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에 내 원수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멸했습니다. 내 손으로 곱게 보살피며 애지중지 기르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편 33편.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께 찬양하고 10줄 비파를 뜯으며 주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솜씨를 다해 악기를 연주하여라. 주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은 한결같이 진실하시도다. 주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시니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지으셨도다. 주께서는 모든 바닷물을 한 군데에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넣어 두셨도다. 온 땅이여 주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주를 경외하여라. 주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도다. 주께서 명령하시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도다. 주께서는 문 나라들의 계획을 꺾어버리시고 문 민족들이 꾸미는 계략을 깨뜨리신다. 오직 주님의 계획만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속에 품으신 뜻만이 세세토록 이루어지리라. 복되도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민족이여. 주께서 자기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이여. 주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뭇 사람들을 일일이 살펴보신다. 주께서는 계시는 그곳 하늘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낱낱이 내려다보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이 벌이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신다. 큰 군대를 거느린 왕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성 싶으냐? 힘이 센 용사라고 해서 승리를 거둘성 싶으냐? 전쟁의 승패가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군대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주를 신실히 믿는 자들을 주께서는 완전하게 보살펴 주신다. 그들의 목숨을 위태로운 처지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으니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방패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도다. 오 주여,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